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멈출 줄 모르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세계로교회 교인들 그리고 주의 종 선교사님들 이한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또 들어갈까 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믿음들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8절로 12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약은 영혼을 살린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 은혜 받아 믿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믿음의 약은 영혼을 살린다. 오늘 약이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목을 잡아 주셨습니다. 육신의 약도 육체를 살리고 영적인 양은 영혼을 살립니다. 육적은 돈을 가지면 육체의 모든 병들을 살리지만 한계가 있고 믿음의 양은 영혼을 살리지만 한계가 없이 무한대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율법으로 갖고 있었으면 그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달려갔을 것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영혼들한테 기적을 행해 줄 수가 없었을 것인데 사도행전의 9장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보고 그리고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지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안수를 받아 그의 눈은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의 손은 영적인 능력이 되게 되었으며 그의 담대함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고 믿으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걷는 것처럼 초신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중신자, 대학교, 대학원까지는 강신자라고 우리가 잘 세상과 비유하고 보면 분명히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기적을 행하고 은사가 나가며 말씀의 능력들이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시험도 들기도 하고 또다시 시험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주님의 매를 맞기도 하며 주님의 사랑도 받기도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에게는 많은 믿음의 능력으로 말씀과 사랑의 능력으로 발달된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행적들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장의 능력을 행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전하고 있던 장면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7절 보면 바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바로 이어지는 걸 봅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4장의 1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허다한 무리가
사도바울 선생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 전부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근데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분명히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시켜서 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또 말하며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 주님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5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르더니, 이방인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과 그 관원들,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그래서 저희가 또 알고 도망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핍박과 그렇게 막 난리가 났는데도 쉬지 않고 사도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뒷장면을 보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가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편안한 데서 전한 사도바울 선생의 모습을 보질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 편안한 가운데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지 불편한 가운데 믿으라고 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인본주의 사상이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선지자나 사도나 그리고 제자들이 항상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대선지자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건 뭐냐, 내가 편안할 때 기도해야 되고, 내가 힘들지 않을 때 교회 가야 되고, 내가 지금 힘들지 않을 때 사랑을 하며, 내가 힘들지 않을 때에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힘들 때 영혼을 돌아보라고 그랬고요, 내가 몸이 무거울 때 기도하라고 그랬고, 정말 내가 짜증이 날 때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들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는가? 기쁘고 즐거울 때 영혼 돌아보는 건 이방인과 세리들도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불쾌하고 육신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돌보는 것이 영혼 돌아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사도 말씀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준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힘써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람이 사도바울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 옆에서 힐난하고 특별히 믿는 자, 우리가 서로 아는 사람이 더 미워하잖아요. 더 힐난하고. 근데 그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기록된 거야. 그러지 말라고. 초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대학원에 가면 법이 있는 거는 그러지 말라고 법이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있는 건 그러지 말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좀 심사숙고해서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은 그 믿음의 약을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있었다. 믿음은 약이라고 오늘 표현해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약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픈 사람에게, 몸살 감기 난 사람에게 가만히 있는 사람 없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고 부모 형제 없고 이웃이 가서라도 약 사다 주더라고요. 약봉지를. 기운을 못 쓰고 일어나지 못하면 부축해서라도 화장실 데리고 갑니다.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런 것들이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냥 엎드려 있다든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지 못해서 끙끙하고 있든지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약으로 영혼을 한번 살려보았는가, 그걸 좀 계산 속에 좀 넣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믿음의 약을 가져서 영혼을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계산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에 응하시라고. 자, 오늘 그렇게 그 큰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 늘 그랬지. 복복자 소리음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야. 응?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문법적으로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라니까 그냥 앉은뱅이로 그냥 태어난 거예요. 항상 문법적만 생각하지 마라 그랬었죠. 영적으로 말하면 앉은뱅이 신앙이에요. 앉은뱅이는 누가 휠체어를 끌고 다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데려다 줘야 되고요. 뭔가 옆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주워줘야 되고요. 자, 이런 앉으면서부터 앉은뱅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곳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구절은 말해요. 자, 믿음의 양은 영혼을 살린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양으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영혼을 살렸는가? 첫째, 말씀은 능력임을 믿게 한다. 말씀은 능력임을, 능할능자 힘력자, 말씀은 능력임을 믿게 한다. 믿게 한다는 건 믿음의 약을 내가 먹어봤더니 만사형통되더라. 믿음의 약을 먹어봤더니 모든 문제 해결되더라. 믿음의 약을 먹었더니 내가 힘이 불끈 생기더라. 믿음의 약을 먹었더니 산소가 펄펄 나오더라. 믿음의 약을 먹었더니 소망이 생기고 세상을 등지게 되더라. 이런 많은 믿음의 약을 먹고 그 믿음의 약을 가지고 오늘 루스드라에 앉은 앉은뱅이를 고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임을 믿게 한다. 이거로 구원받을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저희 말씀이 전제 말씀드렸죠. 말씀은 칼로 비유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칼이 좋은 칼에 의사의 칼로 그건 묘사를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은 더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리고 관절 골수 쪼개고 남는 수술칼로 말씀을 넣어놓으셨고요. 혼과 및 영혼을 쪼개기까지 영적인 칼로 묘사했고요.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그런 투시의 칼로 기록해놨어요. 전제지 이 말씀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 의사의 손에 들려있으면 그거는 영혼을, 육체를 수술시켜서 살리는 메스가 되는 거예요. 도적에게 들려있으면 도적의 칼이 되는 거고, 의사 손에 들려있으면 환자 고치는 칼이 되는 것이며, 부엌에 일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있으면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칼로 돼 있는 것이며, 낫을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밭에서 낫을 가지고 무언가를 풀을 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사랑의 낫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날카로운 칼이지만 칼로 갖고 모든 음식과 고기를 자른다면 낫은 풀을 베는 사랑의 낫도 될 수 있는 것이며,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지는 그 모든 칼들은 유익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다닐 때 입학을 누르겠어요? 오직 예수로서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자, 모든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앉은뱅이야. 누구에 의해서 끌고 다니지 않으면, 휠체어 태워주자면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밥도 혼자 먹을 수 없고 걸어다니는 것도 혼자 걸어다닐 수 없고, 믿음이 있을 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앉은뱅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어. 그런데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 안 돼. 스스로가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부추겨줘서, 화장실도 부추겨줘서, 뭔가 밥그릇도 갖다 줘서 먹게끔 하는 거야. 다 일러줘야 돼. 그게 앉은뱅이인 것처럼 말이죠. 영적인 앉은뱅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 혼자 스스로는 행하지를 못해. 누군가 의해서 딱 뒤에서 바톤 이어받아서, 자동차가 멈춰 있으면 뒤에 새 차가 점프를 딱 시켜줄 때 시동이 걸리듯이 누군가가 옆에서 한수 거들어주면 그때서 입이 열려. 잘난 체는 더 많이 해. 얄밉게 말 안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딱 바톤 이어주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무언가는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이 사람은 전혀 걸어본 적이 없대. 걸어본 적이. 앉은뱅이가 어떻게 걸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쌓이는 건 뭐야? 마음의 병, 생각의 병만 생겨.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간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이 생겨. 그게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붓가에 누워있던 신앙,
그거는 침상에 들어있는 신앙이야. 이 사람보다도 더 심하지. 38년 동안 누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앉아보질 못한 신앙이야. 이 앉아본 신앙은 걸어보지 못했지만 누워있던 사람은 앉아보질 못했어. 더 쌓였어, 더. 근데 주님께서는 38년 병자에게 묻기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믿음 테스트 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살려주시려고,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경책 안 하고 그의 믿음을 살려주시려고, 새들이 깃들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만들어 주시려고.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말씀의 능력 받기를 원하느냐? 신의 은사 받기를 원하느냐? 요만한 그릇터기 믿음이라도 있는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속에서 나온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못가의 그 사람이 내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걸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 안에서 쌓인 것이 무더니도 많은 게 나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도 나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하는 장소인 줄 내가 아나이다. 자, 영적 세계 알았죠? 병 고침 받는 못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나도 가고 싶었는데 저 인간들이 다 자기 혼자 먼저 갔어요. 난 안 데려갔어요. 그래 불평불만을 계속 가득 찬 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잠시 잠깐이었지만 주님은 그걸 다 쏟아내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토각질하는 거를 다 치워주셨다 그 말이야. 자, 여러분 옆에서 밥 먹고 제대로 소화시키면은 위장력이 약해서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각질 막 하고 술이 약해서 기껏 맥주 한 잔 먹을 사람이 갑자기 소주에 대병을 먹고 나니까 속에서 구토가 나서 난리가 나는데 도망가는 친구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 구토하는 걸 다 닦아주고 화장실 가서 다 옷도 다 입혀주고, 그게 친구죠.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구토하는 걸 다 닦아주고 집에까지 데려다가 주는 것이 친구며 같은 술을 마셨던 동력자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게 토각질하는 거를 닦아주는 거야. 아, 됐어 아유 그만큼이면 됐어. 아직도 토각질이 안 나서 다음 밥을 못 먹겠는데 아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자기도 당회장 만나서 그저 하룻밤 일주일 내내 10년이 가고 20년 30년 동안 토각질하는 걸 다 받아줬는데 이 종이 남이 토각질하는 건 눈 뜨고 못 보는 거야. 아 됐어, 알았어 아유 그 정도면 알았어. 이런데 무슨 능력들을 받겠어요? 에? 그저 토해낸 만큼 또 아직도 덜 토해나서 등까지 쳐주잖아. 등까지. 아유 그냥 꽥꽥꽥꽥 하고서 나중에 똥물까지 올라오면 등까지 쳐주더라고. 이게 아마 우리 세상 사람들의 경험담일 거야. 어? 그리고 그걸로 끝났나? 아니야. 죽도 쏟아주고 술국도 끓여다주고 다음날까지 살펴주네. 이게 세상에 술 먹고 취한 사람들, 밥 먹고 취한 사람들의 상태 아닐까요? 세상 사람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못하면 안 되겠죠. 자, 괜찮아 아유 막 토각질하면 죽을 것 같아. 꼭 토각질하면서 말을 하는 것들이 꼭 죽을 것 같다 그래요. 막 이 안에 똥물까지 다 나오면서 죽을 것 같아. 아이고 나 죽을 것 같아. 살 것 같다 그러면서 누워있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술을 안 먹어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러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먹어본 사람들은 아니면 꼭 술 먹었다고만 생각하지만 지금 분명히 전자의 밥이라고 그랬어. 밥 먹고 체하고 고기 먹고 체하고. 고기 먹고 체해보지 고기 옆에 냄새도 못 피게 지랄이나. 응? 아우 저 고기 냄새 나 죽겠어. 일주일 뒤에는 고기 어디 있어 그러더라. 또 먹고 싶어서. 이게 인간이야. 응? 그런데 옆에서 수발들을 다 들어주잖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약이에요. 믿음의 약으로 영혼을 살려주는 이런 상태인데, 자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 그런 안진뱅이가 걸어본 적도 없는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지금 쓸데없는 농담했겠어요? 코미디언을 했겠어? 지금 사도바울 선생님이 뭘 했겠냐고. 오직 말씀밖에 안 전했겠죠. 나는 이렇게 율법으로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막 핍박을 했다. 은사자, 능력자 핍박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 눈을 멀게 하고 이런 간증했을 거야. 항상 그게 따라다녔으니까.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전도할 때에 항상 자기의 과거사가 나오잖아요.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해서 매 맞고 이렇게 해서 은사 받고 계속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막 자라고 했는데 말씀이 능력들이 팍팍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19장에 수곤에서 희한한 능이 나갔다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계속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 들어가고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봤어요. 똑바로 그 사람을 봤어. 안전뱅이 딱 그냥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 우리를 고치시고 막 이런 말씀했겠지. 구약의 모세 선지자가 뭐 기적을 했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엘리야가 어떻고 엘리사가 어떻고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런 얘기했겠지. 이때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시대니까 또 예수 복음까지 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막 한참 말씀을 전하고 막 선지자들 막 사도들 막 제자들 말을 한참 전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오늘 주목하여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을 막 전하고 간제가 막 그러면 그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막 영혼이 살아나. 나도 그렇게 은사 받고 싶다. 능력 받고 싶다. 나도 그렇게 방언 받고 싶고 나도 그렇게 환상도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바라고 있는 소망들이 생각에서 막 그냥 안개처럼 나오고 마음에서 막 나오고 이런 걸 영적 사람들은 보게 되거든요.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믿음의 약은 영혼을 살리는데 먼저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준 거예요. 자, 세상의 이치를 늘 비유로 쓰고 있지만 의사 선생님이 환자 하나를 수술하는데 두려워서 덜덜 떨고 수술실 들어가요. 근데 주변을 보면요 별의별 칼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 환자는 두렵고 떨리겠죠. 근데 안도의 힘을 쉬게끔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모든 것 때문에 안방극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들 요즘 뭐 병원에 그런 연속도 뭐 영화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보는데 바깥에 텔레비를 보면서도 수술하는 것들 다 보여주게도 되고. 근데 안도의 힘을 쉬게 하잖아요. 잠깐만 주사 맞으면 따끔할 겁니다. 그 말 안 하고 노는 게 없어. 간호사든 누구 됐든 잠깐 봉사 따끔할 겁니다. 그것만 참으시면 됩니다. 어른이 됐든 애들이 됐든 꼭 그 말을 해요. 그리고 주사를 놔요.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잠깐만 주무시다 일어나시면 수술이 끝날 겁니다. 이렇게 안도의 힘을 쉬게 하죠. 그러고 나서 해. 이런 거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막 무섭고 막 그런 어떤 매맞은 사람들이 매맞은 이야기부터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무조건 환자 끌어다가 침상에다가 눕혀놓고 묶어놓고 꽉 째는 거와 똑같은 거야. 무조건 나는 하나님께 매맞았어요. 이래서 날마다 나무람을 받은 거야. 우리 제자들이 말이야. 무서운 하나님만 전하면 안 돼.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초신자를 거치고 중고등을 거치면 이제 무서운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은 알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서서히 전하는 거야. 먼저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먼저 하고 잘못된 것을 하다 보면 병폐가 거의 없는데 능력도 안 된 사람이 잘못된 사상부터 하고 나니까 아무리 뒤에가 칭찬해줘도 안 들어가요. 문빗장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귀를 닫고 있고 마음을 닫고 생각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는 거야. 기술자나 뚫는 거지. 별 안팎이 돼 벽창호가 되는데 어떻게 뚫어져요?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네가 안 뚫려? 계속 뚫지. 응? 기계 없는 사람은 안 뚫어져. 손으로 뚫어봤자니까. 항상 영혼을 다스릴 때는 그래서 오늘 안지메이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기쁜 소식을 전했겠죠. 복음을 하나님 살아계시다. 안진뱅이야.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렇게 소외감 느끼고 있느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사도도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어. 라는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금과 은은 내가 너한테 무엇 줘도 실망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내가 전해주겠다. 그분이 이렇게 나사렛 얕은 곳에, 가난한 곳에 마구간에 태어났지만 능력이 엄청나가지고 많은 영혼들 살렸노라. 이런 걸 이야기하고 손을 붙잡아준 힘을 얻어 일어나. 결국은 성전이 좋게 느끼니까 성전에 살았겠지. 성전이 매만 때리는 장소예요 그랬으면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뛰어놀았겠어요? 매만 때리는 장소면? 나 안 들어갈래. 어떤 소가, 어떤 돼지가 도살장을 끌려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은 짐승은 없어. 아니 교회만 들어가기만 하면 매만 맞는다면 거기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좋은 일도 많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안진뱅이도 거기 들어가 살았고, 소문에 듣기에는 이상한 이단이다 했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집에선 비록 쫓겨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살았다는 거야. 아십니까? 말씀은 능력임을 믿게 한다. 말씀 자체는 대단한 힘이 있어요. 이종이 30년이 넘도록 사역하면서 이 말씀은 능력이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그냥 문구고 동화책이 아니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했다는데 이건 동화책이 아니니까 나도 줄 것은 근거원이 없어.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 하면 걸을 것 같으니까 일어나 걸어보시오. 그래서 과거에 집회를 가서 그냥 암 걸린 사람, 누워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일어나 걸어봐, 걷고선 찬송을 하는 동안에 병이 다 났어.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 속에서 있는 것처럼 그대로 했더니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 그 말이야. 모세 선지자부터 쫙 능력해가고 말 한마디에 궁핍함이 꼈던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 생도의 아내한테 복을 주었던 것처럼 열왕기상의 17장 말씀도, 열왕기하의 어떤 4장 말씀도 인용을 해가지고 엘리야도 사르바 까버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 그냥 부자가 되었노라. 그렇게 믿음의 약을 주어서 영혼을 살렸고, 엘리사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다 죽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다 죽었습니다. 이종은 그렇게 안 접했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또 희망과 소망을 불어줘서 사명자기를 남편이 걷지 못했던 걸 다시 걸으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걷게 하면서 그 가정에 부함을 주고 오는 믿음의 약을 또 줘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 문둥병도 거쳤고 장애 1급을 받은 사람이 뛰어다닐 정도로 누워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증인들이 있겠지만 저 먼 곳처럼 나주 집회 때 그냥 장애인 1급이 그냥 뛰었어요. 춤췄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보게 됐더라고 말이야. 말씀은 능력이다라는데 첫 번부터 그렇게 일어나 걸어라 그랬느냐? 아니에요. 이 정도 항상 어느 집회를 가면 5일 집회를 놓고 하면 말씀을 3일 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이틀을 보여줘요. 마지막 날에 전부 안수해요. 다 일어나고 다 방언하고 다 예언하고 다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은 능력임을 믿게끔 한다. 그래서 믿음의 약을 심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전부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그 말이야.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 보니까 이에게 안수라면 아주 적합하겠구나, 제대로 되겠구나 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한 그 10절에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오늘 두 번째 사건이에요. 자, 말씀은 능력을 믿게 한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임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약을 조금 심어주었더니 영혼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약들을 꼭 부여받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면서, 두 번째, 행할 때 기적을 볼 것을 믿게 한다. 믿음의 약은 영혼을 살리는데, 첫 번째 말씀은 능력임을 믿게 하는데, 두 번째는 행할 때 기적을 볼 것을 믿게 한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로마서 10장의 10절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할 때까지 만들어줘야 돼. 마음에 나 믿어, 생각으로도 깨달아. 근데 행하기가 두려워. 안 돼. 저 영혼을 용서해라. 어떻게 가지? 행하지를 못해. 저 영혼을 같이 합력해라. 안 돼. 부정적이야.
저기 가서 같이 한번 미운 자식하고 밥 먹어라. 글쎄요, 따로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행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가겠냐고. 응? 미운 사람끼리 붙어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웃으면서 밥을 먹어봐라. 근데 그거 행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같이 시장을 가든 어딜 가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가지, 미워하는 사람 손 붙잡고 룰룰랄랄하고 간 사람 너무 못 봤어.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근데 어떻게 믿음의 약을 부여받아서 영혼을 살리겠어요? 가는 동안에 미운 종은 떠나가고 고운 종이 올 수도 있는데, 꼭 이방인들과 세리만 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는 말하죠. 이방인 세리들도 할 수 있다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건 이방인과 세리들도 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미워하는 사람하고 짝짝꿍 시켜서, 이종호는 훈련시킬 때 미운 사람하고 짝짝꿍하고 놀아. 그치, 밥 안 먹여. 어린아이들 훈련시킬 때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서로 어린아이들은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어른들 가지 꼭 같이 붙여놓으면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가서 또 이야기해. 방구석에서 억지로 다리 밑에서 자고 옆구리에서 자고 등지고 자고 앞보고 자다가 밥 먹을 때 되면 그 사람은 먹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 저기 찾아가서 거기다 가서 먹어.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야. 입술도 행해야 되고 생각도 행해야 돼요. 듣고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2장의 13절은 말해요.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야. 자, 늘 말씀했던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믿음이 더 커진다, 더 온전해진다. 믿음이 이 시대에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니라. 그것이 야고보서 2장에 22절부터 26절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마음만 있어도 육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것이에요. 저 영혼 한번 용서해보자 그러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뻐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행할 때 기적을 볼 것을 믿게 하는데, 갑자기 안전매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이게 기적이죠. 기적의 뜻은 뭐라서요? 자연법칙을 따른 불가사의한 일. 이거는 병원도 못하고 사람도 못하는 일을 그냥 바로 믿게끔 만들어줬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믿으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믿기만 하면 당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일으켜 주세요. 어디가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라. 손을 붙이게 해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3장은 그래도 뭔가가 손을 붙여서 일어나 걸어봐, 그렇게 부추겨 줬지만, 네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너도 발이 있지 않냐? 바로 일어서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뛰어서 걷는지라. 에? 행하고자 할 때에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행하고자 할 때에,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절로 주께서 역사한 거는 어떨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주께서 역사했더라. 이중이 막 기도해 주세요. 그 아파 죽겠는데 막 그러는데 아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해주고자 할 때에, 환자는 받고자 할 때에 기적을 본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행할 때는 행동할 행이에요. 어? 이 행이라는 건 잘 알죠?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 생각만 하고 이렇게 깨닫는 영감탱이가 아니라 그냥 행하는 거야. 봉사도 내가 먼저 행할 때에 저 영혼이 마음이 움직여지리라 이러고 이종을 통해서 받았으면, 남이 하든 말든 미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행하면 쫓아오는 거야. 나만이라고 저 인간은 논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마음을 갖는데, 똑똑강 같은 마음을 막는데 누가 능력이 임하겠어?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저 인간 더럽다, 저 인간 못됐다 하는데, 본인은 수세식이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보다도 더 더러워서 냄새가 팔팔 나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서 누구를 탓을 하겠어요? 똥파리만 끼지. 악한 영들만 끼는 거야. 악한 영들만. 기적은 보고 싶은데 병든 모습을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이 매를 들고 가서 매를 때린 사람이
스스로가 일어나 본 적들이 없잖아. 꼭 이종이 여러분에게 지적을 해서 회개하라, 아니면 안수해주고, 아니면 기도해서 이러지 않으면 낫질 않아. 근데 어떻게 부끄럽지가 않겠냐고. 주의 종들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부끄러워. 전국에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겠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잠깐 더 율법을 가진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이 온다요. 우상숭배 안 하지, 하나님 망령때 일컫지 않지, 그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애쓰지, 거짓말 하려고 안 하지. 근데 성령의 사람들이 이거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장면이든 간에 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자, 전자에 지금 들어갔던 모두도 아브라함도 가라, 운물을 팔아 이삭이. 야곱이 역시 또 마찬가지로 얼룩얼룩 염소를 만들려면 계속 고생을 하고 말 위에다가 계속 나무 껍데기 벗겨서 얼룩얼룩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전부 행하는 거잖아요. 사사기장을 보세요. 기드온 역사도 마찬가지야.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 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햇불항아리가 막 그냥 소리가 와, 그때 소리 질러라. 그럼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는 어때? 역시 행할 때 기적을 보게 됐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많은 밑에 백성들에게 전한 것밖에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 그럼 한 번 행하고, 마지막 날에 7번 돌아? 7번 돌았더니 저절로 무너졌더라. 이게 막 도는 게 이게 행한 거잖아요. 뭐든지 행할 때의 기적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적을 보게 된다라고 믿게끔 만들었어요. 볼 것을 믿게 한다. 나 같은 사람도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볼 수 있어. 이게 믿음의 약이라는 거야. 믿음으로 약을 발라주는 거야.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 믿음만 잘 갖고 있다 보면 기적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행해줘야 돼.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너 능력 받고 싶어? 내가 따라다닐 때까지 따라다녀봐. 내가 갈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니까 결국 능력 받은 거잖아요. 무엇인가는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행할 때. 다 거기 가서 도끼자루에다 갔다가 물이 떠올라라. 어떻게 엘리사 같은 게 도끼자루가 들어갔다가 떠오르니까 갑자기 주인을 찾아줘. 물을 떠올라 무중력 속에서 대단한 엘리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죠. 국솥에다가 그냥 완전히 밀가루 집어넣으니까 막 단국이 되었고, 밀가루 갖고 와라 집어 던져. 이게 행하는 거야. 자, 오늘 수제비하고 칼국수 해 먹자. 근데 가면서 칼국수야 이러면 나와? 안 나오잖아요. 밀가루 갖다 반죽을 해서 밀대를 밀어서 갖다 썰어서 그래야 국수가 나오지. 갑자기 국수가 나와라 그럼 뭐 요술방망인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행해줘야 돼. 맛있는 밥 해 먹자. 볶음밥 나와라 그러면 볶음밥 요리를 해서 해야지. 갑자기 볶음밥이 뚝딱 나와? 행해야지. 행할 때 맛있는 볶음밥이든 맛있는 국수든 나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행하게끔 만들어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기드온의 함락 사건도, 사울왕의 역사도, 뭐 어떤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모든 어떤 사건도 거의 보면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야. 행하지 않으면 일어나질 않아.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행하는데, 좋은 걸 행하면 돼. 난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진뱅이를 어떻게, 안진뱅이 신앙을 걸어 다니고 뛰는 신앙까지 오늘 만들었는데, 걷고 뛰는 신앙까지 만들어라면요, 나 저 사람 좀 힘드니까 좀 쉬운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세요. 전부들 이럴 거야. 정말 안진뱅이 신앙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귀에 못이 베기도록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어떤 신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사도바울 선생님이 한 거예요. 근데 참 사도바울 선생님은 억울하기도 하지. 좀 이렇게 귀티가 좀 흘러서 이렇게 도는데, 성경 속의 역사를 보면 약간 이렇게 머리가 조금 이렇게 쓰다듬어서 반질반질 한다고 소리도 듣고, 근데 바나바는 준수하게 멋있게 생기니까 바나바는 스스라 말하고, 그리고 바울은 허메라 했는데, 이 스스는 아버지 격이요, 허메는 아들 격인데, 능력은 바울이가 행해서 능력이 나가는데 바나바는 가만만 서 있어도 준수해가지고
저 바나바는 스스 아버지라 저기는 아들이라 이렇게 했다고 뒤에 이어서 나가. 응? 능력은 바울이가 행하고 칭찬은 바나바가 받는 거야. 이 정도 가까다 능력은 이적이 다 해갖고 은사 다 주고 나서 칭찬들은 다 악수는 저렇게 은사 많이 나간 영어도 잘하고 뚱뚱한 아줌마들 옆에서 거기 가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 나는 너무 야리야리하니까 그냥 쫓아다닌 수행원으로 알아. 그런 경우처럼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도 말씀의 능력도 믿음의 능력도 사랑의 능력도 다 갖고 있던 분이야. 기도의 능력도 다 갖고 있었어요. 이 말씀의 핵석에 들어가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소망을 갖게 하는 믿음의 능력, 이 영혼이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부추겨서 소망을 주는 사랑의 능력,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테니 기도의 능력, 거기다 막 겸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 이분이 너도 일어날 수 있었는데 큰 소리로 때 작은 소리로 이 큰 소리가 갑자기 영혼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시간 됐다 이렇게 부모도 하다가 안 일어나냐 그러면 확 일어나잖아. 아 우리 부모 화나셨다 이러고 일어나잖아. 이 정도 이렇게 가만가만해. 그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럼 말을 정말 안 들어. 상놈의 자식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듣네. 그냥 아주 내성명랑 소리가 해야 그때서 정신을 번쩍 듣고 이러. 양반의 자식들아. 근데 우리 주님은 양반이고 마귀는 쌍놈이다. 그 아셔야 돼. 쌍놈의 자식들하는 건 마귀의 자식들하고 똑같아. 불순종은 어때? 마귀의 자식이야. 순종은 하나님 자식이잖아. 좀 지격해서들 들어. 지격해서. 아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뭔가가 행할 때 기다려. 여러분 정말 뭔가 두렵고 떨어워서 행하여 보셨냐 그 말이야. 이종은 자연의 법칙을 떠나서 불가사의 기적들을 꼭 무슨 뭐 영어로 한자 고치는 데만 쓴 게 아니야. 행정적인 사무 처리에도 뭔가 나라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거 뭐 시청 구청 그냥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분이 반드시 움직여질 거다 뭐 불가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아시면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믿음으로 해볼 싹도 안 하고 옆에 주의 종이 돼가지고 뭐라고 따서 야 이거 한번 해봐라. 안 돼요. 완전히 뭐 먼저 기술자가 안 된다는데 시로도들이 과연 생각이나 해보나? 안 돼요. 안 되면 끝이야. 이 안 돼요 입이 언제 고쳐지나 모르겠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능치면 아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볼게요. 이렇게 안 되냐?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이게 아주 행정반이 아주 그냥 수십 년이 가도 여전해. 매일같이 가도 여전해. 우리 교회는 딱 한 명만이 긍정의 표현을 하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어. 응? 그렇게 해서도 이렇게 해볼 수 없느냐? 원래 자기의 기술이 아니야. 근데 한번 해보지요. 한번 해보지요 하면 나와 그게. 근데 뭐라고 이거 했으냐?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미끄러져.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줄 것이며 안 된다는데 어떻게 지식을 줄 것이고 모략과 재능을 주겠어. 안 된다는데. 재능의 신을 누가 갖고 싶어가? 재능의 신이 또 한 명이 있구나. 평상시 일하는 건 더럽게도 말을 안 듣는데 아주 재능을 하라면 그것도 무조건 해. 응? 아니 본인이 무슨 재능이 있어. 코미디과를 나왔어. 연예인 대학을 나왔어. 아니잖아요. 완전히 동떨어졌어. 그런데 뭔가가 해봐라 그러면 될 걸 믿고 행하잖아. 믿음으로 행할 때 말씀의 종이 너는 되느니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니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약을 꿀꺽 먹고 자 행할 때 기적을 본다고 했으니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사로 가지고 쫙 가서 타임머신 타고 가서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의 성대묘사도 하고 이렇게 흉내도 내고 그거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이잖아. 믿고 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게 다 행할 때 저는 못해요.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여자들은 마찬가지야. 자 이거 국을 한번 끓여봐. 이런 거 해봤니? 저는 못 해봤어요. 저 해본 사람한테 시키세요. 아니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맛있게 나올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응애 하면서 여자가 배우고 나왔나 음식을? 타고났나?
남자가 타고났어?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미역국이 콩나물국이고 뭐 맛있게 나오겠지. 전화 안 해봤어요? 아구찜 해봤냐? 그냥 맨날 아구찜 맨날 먹으러 갔었잖아, 식당에. 아, 보니까 콩나물 하나 있고 고춧가루 하나 있고 이렇게 있네. 번복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실수하면 다 하는 거야. 한번 실수하면 뭐 아구찜이 뭐 갑자기 짜장면이 됐으면 그냥 그거 한 번 먹고 이거 아니네 이러면 되는 거요. 이종은 무슨 한 번에 하고 이제 분명히 이종은 뭐 이발사나 미용사 자격증도 없어. 그러나 누구 한 사람만 맡겨봐. 해병대만 한번 탁 잘라놓으면 그 사람은 잘 잘라. 행할 때 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두려워갖고 뭐든지 안 되니까 자꾸 남한테 밀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모습들이 되시면 안 돼. 믿음의 양은 영혼을 살리는데 행할 때 기적을 볼 것을 믿게 했어요. 오늘 서대볼 선생님은. 그래서 네가 한번 행해봐라. 너도 발로 걸을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믿음의 약을 계속 먹였어. 그게 영혼이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어. 걸어봐 그랬는데 한 수 더 위가 됐어. 뛰기까지 했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약을 주느냐에 따라서 걸어봐 그랬는데 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약이 어떤 사람은 알부민의 영양가를 주면 어떤 사람은 포도당을 주고 어떤 사람은 닌게루가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감기약증도 주고 우리의 믿음이 초신자냐 강신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게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믿음의 약을 충만하게 갖춰야 되겠죠. 약국도 돼 있어야 되고 병원도 돼 있어야 돼. 우리 영혼들이 의사도 돼 있어야 되고 약사도 돼 있어야 되고 만능 박사들이 돼 있어야 돼. 믿습니까? 자, 사람이 뛰어서 건데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여기 많은 무리가 있었죠. 보고 있었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바울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스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자,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신에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바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얼마나 겸손한지 막 신들이라고 막 그래가면서 막 숭배를 하는데 막 옷을 찢을 정도로 만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게끔 하려고 좋은 소식을 갖고 오기 때문에 살려준 거지 그 신들을 다 제하여 버려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들이 기적을 보게 되면 그들이 믿었던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게 되고 토속신앙을 다 버리게 되고 철학과 유전을 다 버리게 된다라는 골로새 2장의 7절로 8절로 기록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게끔 그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부돌나게 만드시고 가정의 화합을 깨트리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한 그 사건의 현장 속에 하나님 만드신 프로그램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본인들이 섬겼던 철학과 과학과 의학을 다 버리게 하시려고 유전과 초등함을 다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붙여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 자, 이 정도 믿음의 약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수십 년이 되면서 믿음의 은사들을 받아라. 능력과 권세, 권능들을 받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약은 영혼을 살린다. 첫째 말씀은 능력임을 믿게 한다. 말씀을 믿게 한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잘 전해서 믿게 되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그 말씀을 증거해 줘야 돼요. 완벽하게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심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행할 때 기적을 볼 것을 믿게 한다.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 뛰기까지 하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 그런 믿음의 약들을 우리는 잘 부여받고 받아서 영혼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쓰셔야 이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의학과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수없이 많이 볼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저절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교인들은 믿음의 약들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